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장 중에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가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가 누리게 되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가정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다 복을 주시느냐? 가정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갖고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갖고서 자녀를 양육하고요, 그 복을 갖고서 직장생활하고요, 그 복을 갖고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복의 그릇에 축복이 가득히 담겨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잘 담아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말할 때 가정을 한자로 보면 집가자에다가 뜰정입니다. 정원정자죠. 그래서 어떤 정원을 보면 참 아름답게 잘 규모 있게 꾸며진 정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원은 황무지같이 황폐된 그런 정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참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참 황폐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말 그대로 가정의 설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가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도 주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도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내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부부간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가정의 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가장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내쫓고 나면 그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정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설계하고 만들 것이냐,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벌려고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돈 벌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원칙이 있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가정,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일이 순서가 바뀝니다. 일이 항상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이게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거 아무리 길어봤자 취직하고 일하는 거 30년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나머지 모든 인생을 다 결정합니다. 30년 동안에 자녀 팽개치면 그게 결국 자기에게 독화살이 돼서 들어옵니다. 30년 동안의 부부관계 제대로 맺지 않으면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3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서 신앙생활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정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그릇이라면 그럼 교회는 뭘까?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의 주전자, 이게 교회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럼 그 복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데 무엇으로 담아주시느냐? 하나님의 복을 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의 주전자인 교회를 통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비어있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로 채우시고, 초목으로 채우시고,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고 허전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을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 어떻게 채우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의 도구인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릇 안에 축복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떻게 담기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가정에다가 축복을 담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이 담겨 있어야 그 복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장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사업장에서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부어주신 복을 그 사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 부어주신 복이 없으면 사업장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업장에 쓸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복을 부어주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인 그 도구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냥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복 주시는 시간, 복 주시는 장소, 복을 주는 사람, 이걸 정해놓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복 주시는 시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날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는 이 주일날, 이날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복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가정이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받은 복을 사용하는 날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날 복을 받지 못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업장에 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줄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있어야 돈을 꺼내서 뭔가를 쓰는데 잔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 이 그릇에 복이 지금 담겨 있느냐. 근데 그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언제? 주일날에. 다른 날이 아니라 오직 주일날에만 주시는데 그 복을 담아서 월요일도 쓰고 화요일도 쓰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써야 되는데 과연 쓸 만큼 충만히 받고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안 받고 그냥 열심히 일한다.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얼마나 기쁜 날로 존귀한 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주일의 유일한 날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걸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하게 기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얼마큼 쓸 수 있느냐? 일주일 쓰는 것입니다. 한 주 받아서 그 한 주 쓰는 것입니다. 한 주 받아서 평생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복을 받고 나면 그 복을 갖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가 그 복을 써야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충분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 주는 장소도 정해놓으셨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 주는 장소는요,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것, 다른 말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그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그때 그 사업장에서 기도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복이 없으면 기도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먼저는요, 지금 복을 받은 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복 받는 가정은 지금 괜찮은지, 복 주는 교회하고 나와의 관계는 지금 괜찮은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복을 받았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직장에 이 문제에 복을 주세요. 내 자녀의 이 문제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럴 때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 주는 통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정해놓으셨느냐?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목사의 일은 뭐 하는 거냐?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제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을 빌어주는 것, 이건 말로 하는 거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처럼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성도들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복빔을 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축도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 그래서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 우리 심령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늘에서 그냥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축복의 주전자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의 주전자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언제요? 주일날에. 어느 때요? 예배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담아서 각자의 일터에, 각자의 가정에 가서 그 복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가정과 교회를 갈등 관계로 놓습니다. 그래서 참 미련한 남편들이, 야, 너 교회가 좋아, 집이 좋아? 아, 뭐가 좋아요? 지금 교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려고. 가정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떨어뜨려 놔요. 그러고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성도는 염려하고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요, 교회는 복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둘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있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고 삐그덕삐그덕 거려도요, 가능성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강성하면, 그 복이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정의 여러 가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나와의 가능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악한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막아주시는 곳, 이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3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하나되게 지켜나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내 지혜 갖고는 안 되고 이건 선악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써야 된다. 이게 생명나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성도 간에 교제하다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안에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있어요. 이 격려를 받아야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신앙 평생에 끝까지 주님 앞에 있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가 주장을 못해요. 어느 날 시험 들고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 안 두고 평생의 신앙이 견고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못해요. 자기 혼자 자기 신앙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복되게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가정은 축복의 그릇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축복의 주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다 담아줘요. 충만한 복을 담고 그 복을 갖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정도 잘 지키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도 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말은 그냥 내 교회에 내가 문지기로가 서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원리를 좀 배우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지금 그냥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라고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중앙교회 성도들로 지금 이렇게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야. 이 마음을 갖고 하나됨을 자꾸 지켜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자꾸 얘기합니다. 너랑 나랑 달라. 너 신앙과 내 신앙은 달라.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뭐라고 말합니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 지나간 인생의 신앙의 베이스가 어떻든 교단이 어떻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소망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령 안에 몸도 하나인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4가지만 하나면은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5절 6절에 보니까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맞습니다. 그 4가지만 점검하고 맞다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신학적인 논쟁을 갖고서 서로 간에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거 어디 가도 뭐 누가 옳다 증명도 안 되는 것 같고서 서로 갈등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4가지 딱 갖고서 점검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옆분들에게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 맞는지. 그게 아니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옆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당신의 주님 예수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자, 2번째 물어보는 것,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3번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 침례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당신도 하나님 믿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 4가지만 맞으면 그냥 하나예요. 뭐 저 사람 신앙은 이렇고 이 사람 신앙은 이렇고 얘기할 것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서 이 4가지만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저의 주님은 부처님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 안 믿고요, 제 힘을 믿습니다. 전 세상을 믿고 삽니다. 이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여러 가지 따지면서 나랑 맞네 안 맞네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느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해도 다른 게 또 너무 많아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예배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봉사하려고 같이 모여있으면 봉사하는 일도 스텝도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왜 저렇게 다르지?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랑은 같이 있기가 힘들어. 아니에요. 다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다 귀면 어떡할 거예요? 다. 지체가 다 귀. 머리에도 귀 붙어 있고 눈에도 귀 붙어 있고 다 온통 다 귓덩어리. 이러면 이게 무슨 몸이에요? 이게 징그러운 거지. 다 눈에 온통 다 눈. 다 손에 막 머리에도 손 붙어 있고 발에도 손 붙어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으니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같이 있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고. 머리가 다리를 보면서 야 너는 생각도 못한 거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걷지도 못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다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어떤 말들과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축함이에요. 유람선 아시죠? 배 타갖고 이제 어디 이렇게 유람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는 선장이 있고요. 그 배에 선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구경하려고 탄 사람들이에요. 이 구경하려고 탄 사람들은요, 배에 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든 서비스를 선원들이 다 해줘요. 다 갖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람선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 서비스 해줘. 나는 앉아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구축함이에요. 이 구축함, 해군의 구축함은요, 선장도 있고요, 조타수도 있고요, 기관장도 있고요. 한 명도 자기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총수도 있고, 포 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구축함이 역할을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사역축제를 합니다. 사역축제 나랑 상관없다.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크든 작든 다 존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에 한 몸, 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들을 존중하고 리더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5개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개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개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역할은 돌보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을 향해서 아마 성경이 그래서 다른 거와 좀 다르게 목사와 교사라고 한 묶음으로 주신 것 같다라는 거죠. 4개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도의 리더십이 있어요. 사도의 리더십은 하나님께 그 교회를 향한 비전과 뜻을 받아요. 그래서 그 비전과 뜻을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 비전과 뜻대로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조직하고 운영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 또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예배 담당 선생님들. 이들이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원 신자들이에요. 그 전도원 신자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100여 명이 되는 전도원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밴드로 해놓으니까 이게 잘 서로 간에 격려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되고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류를 했어요. 팀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어저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분류해서 이제 그 전도원 신자 신청하셨던 분은 다 들어오셨던데, 죄송해요.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잘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팀별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모여있는 게 셀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끼리 다 그냥 모여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남성이랑 청년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성들만 연령대로 나누려고 그래요. 연령대로 30대,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이상 이래갖고 이제 연령대로 나누어서 그 밴드를 구성을 해갖고, 연령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관심사도 비슷하고 전도하는 대상도 비슷하죠.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전도하려면 그 격려하는 일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연령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다른 교회로 놓고 보면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여전도회거든요. 여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라는 게 여전도회예요. 근데 여자들이 모여서 바자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온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고 전도한 신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당연히 전도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령대별로 이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경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여자 나이를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얼굴이 환해져 갖고 다 동안이에요. 그래갖고 나이를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늘랑 솔직하게, 괜히 이렇게 나이 몇 살 아래로 내려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분류를 해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다시 밴드 올릴 텐데 귀찮다 하지 마시고 문자 오면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십, 그건 목사와 교사예요. 돌보고 양육하는 것. 우리 교회로 따지면 셀의 셀장님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봉사팀의 팀장님들, 이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모아질 때, 그럴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다 같이 함께 연결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십들이에요.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도 마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손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마디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마디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디가 굳어져 버리면 이게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마디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막 끌고 나가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마디예요. 나와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 다 끊어진 존재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같이 연결하고 같이 모이자 그러고, 이 연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리더 마디들의 역할입니다. 그 마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봉사함을 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축함이라고요. 다 같이 봉사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어저께 한 자매 보고 내년도 봉사 뭐 하실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봉사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봉사가? 그래갖고서 교사가 있고요, 성가대가 있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2개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청소 있고요, 식당팀 있고요. 그럼 뭐가 있지? 막 두리번 거리니까 또 어떤 분이 찬양팀 있잖아요. 맞아요, 찬양팀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얼굴이 뭐 그거밖에 없나 하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제가 과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봉사가 왜 그거밖에 없지? 물론 이제 그것보다 몇 개는 더 있어요. 뭐 방송팀도 있고 몇 개는 더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왜 그거밖에 없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 봉사가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더 필요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아침에 드디어 결론이 내려졌어요. 내 머리에서는 안 나온다 하는 결론이, 뭐 생각해도 기도해도 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그 사역 그 위원회 그 신청할 때, 봉사 신청할 때 맨 밑에다가 한 란을 만들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봉사를 써주세요. 그러면 위에는 봉사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봉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써놓은 봉사들을 보고서, 물론 그대로 우리가 봉사팀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야, 이런 봉사팀이 필요하다 하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무엇으로요? 봉사하는 것. 우리가 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요.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몸 하나에서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지체는 없어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요. 그 역할을 찾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요, 하나 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2가지인데, 첫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에요. 엄마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어요. 근데 애가 배가 고파요. 울어요. 그럼 아빠가 그 아이를 막 달래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엄마 이제 일어나서 너한테 밥 줄 거야. 조금만 있어봐. 막 그러면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야, 울지 마. 엄마 지금 봐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가 지금 밥 달라고 하면 되겠냐. 야, 좀만 참어. 그럼 애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만 생각했군요.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신 걸 보니 제가 참아야 되겠군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더 크게 울어. 언제까지요? 자기 입에 젖꼭지를 물려주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울어요. 왜? 애들은요, 자기만 봐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만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끼리만 있으면 막 놀다가 반드시 싸워요.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울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하나도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면서 왜 하나 되면 힘들까? 왜 내랑 그 사람이랑 같이 한 몸 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어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해서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로 있으면요, 속임을 잘 당해요. 그래서 애들은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유괴를 안 당하는데 애들은 사탕 하나 주면 좋은 아저씨래. 그 좋은 아저씨 아니거든요. 근데 사탕 하나 주면 그냥 쫓 쫓아가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해요. 사람의 속임,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것, 자라나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자라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예배와 전도와 봉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그럼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게,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말씀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 그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위도 따라와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어요.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자랍니다.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된 행실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이제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끌고 다니면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어요. 정리할 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함께 있어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혼자 못 자라나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에베소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는 못합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셀로 모이고 봉사팀으로 모이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그날 도전받고 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교회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 은, 나무, 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도 좋고 재력도 있고 뭐 똑똑하고 학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고 금이면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깨끗하면 쓰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살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이어서 온 말씀인데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르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하면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네.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니 내가 신앙이 떨어져.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 내가 봉사하는 탄력도 없어. 아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같이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도 낮아지고 자기도 점검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우리 자신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예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이 자기 신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 짝이야. 그거를 교회를 말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들면서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여자와 똑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기 아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완벽하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알뜰살뜰 자기 전체를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장 사랑이 담겨 있는 곳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은 참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면 나도 생각하고 나도 기도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성전을 사랑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의 집에 형통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누군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릇인 가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의 주전자인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갖고서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알뜰하게 지키고 내가 자라나면서 지키고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니까 지키고 봉사하면서 지키고 리더를 세워주면서 지키고 서로 다양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양한 부분이 한 몸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지켜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림이 과연 성경에서 주는 그림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생각한 그림인지 세상에서 주는 그림인지 세상이나 자기 혼자 생각한 그림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그림은 이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분열되지 않아요. 교회는 다투지 않아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한 분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면,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점검해 볼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과 지금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면 그와 나랑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고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신본주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주전자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담겨서 우리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저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도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화요일도 복되게 살길 바라고 수요일도 복되게 살길 바라고 목요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이겨버리시길 바라고 금요일 토요일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